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사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바로 승리의 지름길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 선자가 아니고 선줄로 생각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이제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이제 이 말씀이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마샤, 유다의 왕 아마샤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지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이제 그러한 왕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다가 오늘 여기 14장 여기 3절에 보면은 아마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섰어요?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그의 손에 아주 굳게 서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라가 굳게 서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혹자는 말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인생의 앞길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그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2절에서 힌트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된 때가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죠.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앗단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을 이제 소개하는 것은 그냥 어머니 이름이 이렇다라고 그냥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인데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다.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며 그리고 여호앗단이라는 인물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영적 멘토가 참 필요하죠. 이 열왕기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 어른 멘토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멘토 중에 가장 귀한 멘토, 한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멘토는 사실 어머니인 것이죠. 어머니가 이 아마샤를 믿음으로 잘 이끌고 세울 때 아마샤는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6절에 보시면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렇게 모반한 사람들만 이제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왕을 죽인 자나 모반한 자, 반역한 자가 있으면은 뭐 삼족을 멸한다. 아니면 그의 모든 씨족을 다 이제 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고 또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마샤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철저히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싸우러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7절에도 나오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을 끌어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니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용병을 취해가지고 에돔과 싸우냐, 빨리 그 용병들을 물리쳐라,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아마샤는 그 용병들을 다시 보내요. 그 정도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냐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저지르고 엄청난 승리를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러한 전쟁에서 그가 전쟁에 엄청난 그 업적을 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마샤가 마음이 돌변합니다. 이 에돔에게서 가져온 그 신상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거의 전쟁에서는 이렇게 정복한 국가가 피정복 국가의 그 모든 신상을 다 취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상을 다 짓밟고 그리고 그들의 신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전례였는데, 이 아마샤가 똑같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아마샤가 자기의 승리에 취해버려 가지고 그 신상들에게 오히려 에돔 신상들에게 절하고 오히려 에돔 신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이제 됐던 것이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아마샤에게 의지할 게 없어,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냐라고 선포할 때에 아마샤가 그 선지자에게 네가 맞으려고, 네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느냐, 내가 너를 내 나라의 모사로 세웠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뭐라 그럽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한마디의 표현이, 물론 이제 이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이 아마샤가 듣지 않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마샤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가 결국 오히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 아마샤는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넘어지게 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건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요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몇 규빗을 헐어요? 400규빗을 이렇게 요아스가 헐게 되죠. 한 182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마샤가 이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는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약 한 200m 되는 그런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기물들이 이제 이 요아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이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섬겼을 때는 그의 나라가 굳게 하나님 서게 하신 건데 조금 잘 되니까 그때 이 아마샤가 내가 한 줄 알고 말이죠.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마샤의 인생에 사실은 이미 비극이 시작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앤드류 머리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제 보시면은 앤드류 머리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뿌리는 이제 겸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결국에는 좋은 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모든 신앙의 토양 그것은 결국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 한 천국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는 한 천국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다. 이게 참 너무나 이제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겸손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참 우리가 오늘 아마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새겨야 되는 이제 귀한 말씀인 것이죠. 아마샤가 그의 왕이 된 초창기 어머니 그 영적 멘토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 행하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이제 에돔을 승리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마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음을 통해서 아마샤는 전쟁에서 아예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200m가량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참 비참한 현실을 이제 보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는 이 성경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때부터 그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참 이 아마샤의 인생에 이 비참한 그 결론이 바로 그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유다 왕, 이 아마샤의 비극,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고, 내 마음의 신앙의 모든 은혜의 토양은 겸손이 되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늘 겸손히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천국의 좋은 것이 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